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중국의 갑부 리커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귀인과의 만남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인만 인정해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진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그 현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귀인들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자기의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에 애굽에 노예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에서 만나는 첫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오늘 보면 그를 만난 사람은 바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이 가야 했던 곳은 노예시장이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노예로 잡혀오면 노예시장에 가게 되지요. 애굽에는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었든지 그곳에 와서 정말 이전에 있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만일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들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요. 만일 그들이 정말 불량한 주인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아주 처참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든지 그날 보디발은 이 노예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이라고는 그 직위는 지금 백악관의 경호실장 정도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실을 책임지는 사람이 데이빗 조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도 그 경호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경호실장이 되어서 모든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날 긴 구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구간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을 부를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막 뛰어가서 그 사람들과 악수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같이 뛰고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호실 직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코트를 양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요. 양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요. 아니면 한 손을 이렇게 코트에 넣어놓고 가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 안에 권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손이 언제든지 그 권총에 갈 수 있도록. 자, 그들은 이렇게 걸으면서도 보면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걷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실 직원들은 앞에 있는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걸어야 됩니다. 눈은 여길 향해서도 이쪽에 있는 것까지도 다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빌딩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나무 위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차량 뒤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앞만 향해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눈은 어느 곳이든지 다 보면서 걷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은 굉장히 빛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만 딱 쳐다보면 저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사람을 보느니 뛰어났을 거예요. 한눈에 한 사람을 보면 판단했을 겁니다. 이 사람 쓸모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닌 사람. 그런데 그 보디발이 한눈에 요셉을 택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택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노예들이 거기에 잡혀왔을 때 대부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이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을 지금 강제적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니 얼마나 자포자기했고 얼마나 지금 분노와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이 노예들의 모습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아주 이상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 텐데 한 사람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지금 이 상황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기를 잡은 사람들, 자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말짱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을 보면 멍해요. 왜요? 약에 취해 있으니까. 아마 많은 노예들 중에서 요셉의 눈은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인 보디발은 알았고,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로 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창세기 39장에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결국에 그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의 진가를 인정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나중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축복.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속지도 않고 속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누구 집사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안 통해. 이런 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누구 집사는, 누구 장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진가는 모르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4절에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가 이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은 아니지만 노예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오너는 안 되지만 최소한 그 직장의 중역이 되려면 몇 년 정도 일해야 됩니까? 아니, 중역이 아니라 최소한 중간 간부까지라도 되려면 몇 년 정도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일해도 중간 간부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같이 중역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우리 이 세상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는 정말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런 평범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밑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주인에게만 준 놀라운 그 재능인데 안 보고도 다 안다는 사실이죠. 주인은요, 다 알아요. 직원들은 주인이 모르겠지 그러는데 주인은요, 안 보고도 다 알아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겉으로만 일을 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볼 때만 일을 하고 안 볼 때는 자기 혼자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여요. 그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은요, 안 보는 자리에서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죠.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요셉에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가 더 이상 바랄 것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인간은 거기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더니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하죠. 결국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가 붙잡은 그 겉옷을 벗어놓고 나왔더니 그것이 도리어 요셉을 누명을 씌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창세기 저자가 적어놨을까요? 왜 이 보디발의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꼭 적어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그의 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엉뚱하고 정말로 억울한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그 누명을 벗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어떤 한 우연히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한 그 남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4살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26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6년 되던 어떤 날 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재판을 다시 열게 되었고 26년 만에 그는 무죄로 선고받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무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주인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죄가 되면 죽여야 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살려둘 죄인이 아니지요. 근데 이상한 건 보디발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유혹을 이겼지만 결국엔 감옥에 갔다는 그 이야기는 요셉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요셉 그러면 두 가지 기억나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는 노예로 잡혀갔다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 왜요? 그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굉장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심부름 시켰습니다. 형님들이 있는 양떼를 치는 형님들한테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님들이 안 계셨어요. 자, 그러면 형님들이 늘 가던 세겜에 갔는데 안 계시면 보통 사람은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또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님들이 도단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게 거리가 옆에 있는 거리가 아니라 한 15마일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셉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정 총무가 되지 않죠. 최소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가정 총무가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만큼 그는 리더십의 자질도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걸 통해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리더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매일 신문에 나와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나오는 소식이 뭐예요? 아, 그 사람도 넘어졌어. 그 사람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었어요. 자, 그런 책임감도 있죠. 리더십도 있죠. 또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품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 사람의 성품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중요해요. 하나님 요셉을 정말로 이렇게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다루시는 건 뭐냐면 그의 성품을 바꿔놓는 것이었어요. 자, 요셉이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요. 두 가지. 하나는 그는 신의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총을 그는 버릴 수 없었던, 그 주인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그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자기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신의가 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요. 그는요,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을 뭐라고 말하면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만든 얘기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을 만든 원조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보세요. 그는 책임감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던 사람, 이런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형통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린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어떤 것이 형통이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에 대해서 3번이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형통은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언제 형통한 게 일어났어요? 그가 자기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형통이란 말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입니까?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형님들에게 팔렸을 때 그는 어쩌면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형통의 축복은요,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번번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못하겠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줄게, 끝까지 붙잡아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귀로 들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이제 창세기 40장에 나오겠지만 그는요 감옥에 가서 이제 간수장으로부터 페이버를 얻어서 그곳의 모든 것을 또 맡아 주관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자꾸만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죄수인데 다른 사람을 돕는 죄수가 되는 거예요. 케네스 베라는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2년여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노동교화소에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하죠. 그런데 그가 그 북한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럴 때마다 그를 취조하는 그 공상당원은 너는 잊어버린 사람이야. 너를 아무도 찾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You are forgotten. You are forgotten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책 쓰잖아요. You are not forgotten이라고. 안 잊어버려졌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더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계속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한 어느 날 결국에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 안 나갈게요 라고 포기를 합니다. 나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보는 것도 바뀌어지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죄수인데 간수가 오더니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자문을 구하더래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겠냐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수들이 와서 이 죄수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수인데 마치 자기가 그들의 목사님이 된 것처럼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래서 여기 보내셨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 노동교화소에서 죄수는 자기 단 한 사람뿐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30명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내 저 영혼들 30명을 맡기셨구나. 저 영혼들 돌보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형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는요.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셔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39장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한 번, 3절에 두 번, 5절에 두 번, 21절에 한 번, 23절에 두 번. 한 장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4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 축복 바로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사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실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불평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가장 많은 불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보세요. 그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뒤부터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자식으로 자라죠. 여러분, 비록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없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 큰 빈 공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형들,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 다 자기 어머니 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와 남동생은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를 그렇게 사랑해 줬지만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의 그 인성이 발달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장성하면 아버지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정말 어머니로부터의 그 모성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이 인성은 다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또 보세요. 그는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그가 형들을 찾아갔던 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큰형 루벤이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말해서 구덩이에 던져놓지만 그 계획은 뭐였냐면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가버릴 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굶주림과 추위에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유다가 팔자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버리지 않아요. 어쨌든 간 그는 2번의 죽을 위기를 넘긴 사람이었어요. 형님들한테 죽을 뻔했고 굶주려 죽일 뻔했어요.
자, 애굽에 왔어요.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땅에 와서 노예로 살았어요.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결국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돼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그 다음 40장에도 나오지만 그 감옥에 가가지고 또 술 맡은 거 하는 자, 떡 맡은 거 하는 자에 꿈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잊어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잔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불평할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불평할 이유가 많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그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실 때까지 그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불평할 이유 많지요. 염려할 이유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못 태어나서, 나는 왜 더 좋은 것으로 나는 공급받지 못해서, 나는 왜 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는 왜 더 많은 부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또는 내 주위에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을 잠시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은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만남의 축복을 얻었고요, 형통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요, 그가 전혀 원하지 않았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불평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단련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때까지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요셉에서, 이제는 노예 요셉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만남의 축복, 형통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해서 염려했고 불평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워서 주님을 부르고 불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그 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잠시 두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하나님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에 허락해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모든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했던 요셉이 한나라의 재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정말 그들의 자녀들마다, 그들의 산업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